제가 일단은 어 좀 설명을 먼저 하고 우리 그다음에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최종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올려 놓기도 했지만 첫 번째 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비전 이 성교단이 갖고 있던 기존의 비전과 사역의 방향성 계속 유지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인제 실현하는 방법에서 쪼끔 변화가 필요하다. 또 체계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데 인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2주 동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어요. 뭐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계속 진행돼야 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사역의 구축의 필요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뭐 제자 훈련을 받는다든지 뭐 또 월간지를 받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전화나 뭐 톡이나 인제 뭐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 어떤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사람, 누군가의 어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주로 연락되고 뭐 이렇게 유지되어 왔어요, 여러 가지 인제 부분들이. 근데 인제 온라인 사역의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나 모든 것들을 이곳을 통하여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을 만들자. 사람들이 더 우리가 이제 이 홈페이지만 넘겨주게 되면 뭐 이게 어떤 그 자료만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쉽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인제 온라인으로 사역을 구축하자. 이것이 중요한 이슈로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이 선교단 재조직이 필요한데 좀 실현 가능한 조직, 또 팀별로 매뉴얼도 필요하고 또 각 팀마다 이제 팀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팀원도 확충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또 선교단이 하는 이제 행사들이 있는데 그걸 기획하고 또 정기 모임도 매월 현재 모이는데 여러 가지 것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단이 했던 행사는 1 년에 한 번 했던 페스티벌입니다. 여하튼 이런 기획하는 모든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다 나눌 수 다 설명을 하면 이제 끝도 없으니까 이제 첫 번째 온라인 사역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에는 논의를 했고 실현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의를 하죠. 먼저 좀 이걸 1 번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실은 1 번은 실행하기 어려워요, 현재 우리 선교단의 수준과 상황에는. 이걸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를 이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저 혼자 제안이 아니고 7 분 여기 인제 지금 함께 하신 7분 정도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정리한 거예요. 먼저 인제 제일 먼저 선교단이 갖고 있는 이제 비전과 사명입니다. 비전은 예수님 닮은 헌신적인 제자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 이걸 위해서 가장 좋은 제자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혼자가 아니고 팀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일할 수 있도록 교회 성장을 돕고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단의 사명이에요. 이거를 인제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인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동의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제자 훈련 시스템을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이렇게 지원만 했지 실제적으로 교회를 경험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그동안 우리 만든 시스템이 정말 생명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인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성장을 돕고 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가능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삼립 열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면 우리가 정말 제자훈련 중심의 소그룹 제자훈련 기반 소그룹 중심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한국 재림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고 세계 재림교회에서 NCD를 검사한 것 중에 거의 탑으로 될 만큼 우리가 높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검증이 된 것입니다. 객관적인 검증이 된 거죠. 어. 그리고 인제 온라인 교회까지 인제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지금 선교단이 할 수 없는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선교단의 방향성 분명합니다. 선교단의 방향성은 일단 제자훈련 기반 소그룹 중주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교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실현이 선명히 될 수 있는 교회 개척을 끊임없이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선교단의 기본적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비전 캠프를 인제 어제 오늘 갔다 왔는데 이 삼립 열린교회에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단이 하는 방향성. 우리는 이 삼립 열린교회가 지속적으로 왜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저도 인제 인사 이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삼립 열린교회가 원래 우리가 세워 놓았던 제자 훈련의 기반의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회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조직 가운데 교회 개척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음. 계속 이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걸 하도록 계속 선교단과 어떤 관계를 계속 갖겠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삼중 열린교회가 이제 진행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예. 온라인에 대한 영역도 인제 코로나를 통해서 2년 동안 이제 쌓였고. 그래서 열린 온라인 교회라는 개척을 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단과 합회와 열린교회가 협력해서 교회를 지금 이제 다산이라는 곳에 교회를 인제 오픈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열린 온라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온라인 사역이 구축됐습니다. 홈페이지로. 네. 그래서 이제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할 좀 힘이 없어요. 선교단 자체 지금 현재의 근력으로는. 근데 열린 온라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약 40 명이 모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매주 만나요. 그러니깐 여 여러 가지 이제 이 홈페이지 또 헌신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 열린 온라인 교회가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열린 온라인 교회만을 위해 쓰는 어떤 방식이 아니고 선교단의 홈페이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즉 하나의 홈페이지에 두 개의 사역이 연합하여 이제 쓸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선교단 또 홈페이지를 갖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이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는 뭐 교육이라든지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광고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받고 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된 거죠.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외에는 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제 오프라인의 어떤 삼육 열린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어떤 교회가 개척됐으니 이 실제적으로 이 선교단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온라인적인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연합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되고 하나의 어떤 이 홈페이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잘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음. 근데 인제 한 가지 또 고민되는 건 이게 인제 같이 갈 때 실은 JDTS 선교단의 이름은 실은 제자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었거든요. 로뎀이라는 선교단에서 JDT 선교단 이름 바꾼 것은 로뎀이라는 선교단 자체가 제자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교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 정도의 거였죠. 그래서 우리 선교단이 이 어떤 개념을 제자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선교단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질적이라면 우리가 열린 선교단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이라면 열린 교회, 열린 선교단 하면 이제 일단 이질감이 일단 없으니까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굳이 JDTS 선교단이라는 어떤 '그게 뭐야?' 라는 어떤
의문보다 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선교대라면 그냥 이제 '아 이게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제안이지 뭐 결정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그 자 그렇다면 현재 이제 열린 온라인 교회 지금 사역팀이 있습니다. 사역팀. 즉 한 40여 명이 그중에서 선교 단원은 한 열댓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선교 단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온라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그냥 참여했습니다. 선교단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소속해서 사역팀으로 어떤 한 기능을 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저는 이질감이 있다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이 초번에 인제 교회를 인제 열린 온라인 교회를 인제 개척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소속의 변경을 주게 되면은 즉 열린 온라인 교회 사역팀이 선교단으로 소속되어서 선교단 안에 교회 개척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렇게 이름하게 되면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참여가 아니라 선교단 이름을 참여하기 때문에 오해를 덜 받습니다. 자기네 교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를 하면서 어떤 일정한 어떤 재능을 기부하는 거거든요. 예. 선교단도 똑같죠. 선교단 부담이 없어요. 무슨 부담이 없냐면 그냥 교회하면서 선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을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개인에 대한 어떤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는 개념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개념의 오해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개인에 대한 오해를 덜 받지 않을까.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선교단의 이름으로써 열린 온라인 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도 선교자의 사역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열린 온라인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우리 헌금을 받을 때도 그냥 열린 교회 이제 계좌번호가 가잖아요. 온라인으로 헌금하니까. 뿐만 아니라 열린 선교회 해 가지고 뭐 열린 선교단 해 가지고 후원 이렇게 해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여튼 인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튼 어디까지 협력해야 되고 우리가 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이 홈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역을 같이 연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현재 소속의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단의 사역이 이 지금 열린 온라인 교회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협력하는 어떤 제안들을 실은 열린 온라인 교회 사역팀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음. 그렇게 해서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면 서로가 윈윈하고 서로가 더 잘 이 홈페이지를 더 잘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효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오늘 첫 번째 온라인 사역의 구축에 대한 제안들이에요. 네, 의견을 받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거나 또 뭐 궁금한 것들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온라인 사역 구축이라는 개념에서 어 지금 온라인 사역 구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인제 열린 온라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는 미디어 팀 홈페이지 팀이 다 있습니다. 예. 그 팀이 이 홈페이지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인제 그러면 생각나는데 시키겠습니다. 아. 아직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면 통과하시면 돼요. 네 패스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동의해도 동의하거나 또 추가할 거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얘기해 주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실제적으로 인제 열린 온라인 교회의 사역팀으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박은미 집사님부터 지금 오늘 인제 이 개념이죠. 전에는 이제 열린 온라인 교회만 얘기했다면 인제
이 사역 이제 선교단이 어떤 사역들이 여기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방안입니다, 홈피 안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노션에 회의록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어때 공유를 할까요, 목사님? 좋습니다. 네. 공유해 주세요. 네. 요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오늘 발표했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미 와우, 다 했어. 캡처해서 와. 네, 붙여는 와. 있는데 네, 조금 작게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식으로 보시도록 네, 네. 하면 될 것 같고. 좋아요, 좋아요. 어,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단 회의를 못 들어오고 내용만 읽어보고 오늘 처음으로 네, 조금 구체적인 제안을 듣는 거라서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예, 이 선교단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되면 좋을지. 특히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홈페이지에 열린 온라인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단과 관련된 모든 사역들도 함께 정리가 되면 일단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었고요. 예, 그래서 뭐 교재, 뭐 주문이며 러빙타임이며 이런 모든 사역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왜 그 소속 변경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다니고 있던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원래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그쵸? 근데 그게 뭔가 개인적인 참여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할 때 예, 예. 그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회를 떠나야 돼요,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예.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이라 이제 음, 오해를 받죠. 교회 개척한다고 이 교회 떠나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렇게 되지 않고 선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내가 일부분 네, 돕습니다, 이 정도로 인제 접근하게 되면 좀 네, 부담이, 개인에서 선교단의 어떤 이름을 가니까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네. 되면 인제 우리가 좀 더 선교단과 열린 온라인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는데 홈피에서 연합하는데 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이동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조금 눈치가 보이고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열린 온라인 교회라서,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라서 전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소속은 산흥중앙교회이지만 온라인 교회 사역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예, 그런 신경이 쓰이거나 맞아요. 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반 교회 개척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고 정말 음음. 이 지역과 나라와 이런 데 다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전혀 그런 생각을 사실 못 해봤어요. 목사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처음 알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저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예, 그냥 이렇게 정해 주시는 바를 사실 저는 그냥 잘 따라가는 편이라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어요. 선교단 활동하면서. 음.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정리가 되어 있거나 추진을 할 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딱딱딱 정해주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네, 이제 성격, 기질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딱 던져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예, 그 막막한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항상 이제 해보신 분들의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선교단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밑바닥에 뭔가 이렇게 헤딩하는 느낌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 그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이렇게 멘토가 있고 또 업무라든지 사역 팀이 배정이 되고 했을 때 팀에 좀 약간 그런 뭐 당연히 수평이긴 하지만 조금 위계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좀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이제 팀 사역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게 좀 은사가 잘 배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선교단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작년에 이제 1월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년 이제 밖에 안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쑥쑥쑥쑥쑥 진행이 돼서 어찌 보면 이 비전팀에까지 이렇게 함께하게 된 상황이죠. 맞아, 예. 맞아. 그런데 어쨌든 제가 1년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참 정말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분들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휴직을 하고 있어서 이 모든 게 이제 막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개인적인 일을 하시고 하면서 이 선교단 일을 맡아서 하고 비전팀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뭔가 선교단을 쉽게 권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하자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뭔가 그 말을 건네고 싶어도 이제 쉽게 건네지 못한 것이 너무 큰 부담이 될까 봐. 저는 너무 좋지만, 예,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이제 짐이 조금 줄어들려면 이게 어쨌든 홈페이지 중심으로 열린교회 같이 해서 체계적으로 네,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네, 아, 이상입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또 들어볼게요. 어, 우리 박은경 집사님. 네. 음소거, 음소거. 저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케이, 패스, 패스. 네. 네, 우리 김혜영 집사님.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이게 선교단과 열린 온라인 교회를 같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먼저 좀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러게 그걸 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또 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고, 온라인 교회나 이 선교단이나 더 오히려, 뭐랄까, 서로 돕는 힘이 될 것 같아요. 서로 서로.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처음에 이렇게 옮기기까지가 좀 어렵겠지만, 뭐 여러 뭐 과정들이 좀 있어서 힘들겠지만 옮기고 만약에 이제 다 합쳐진 다음에는 오히려 더 하나가 돼서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하여튼 선교단의 그 밴드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가 됐다, 이거를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따로 이거를 또 만들어서 하는 건 그것도 또 이제 완전 두 군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뭐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다는 건 더 너무 거기가 해주면 더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김희 장로님. 네, 저도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뭐 지금 박은미 집사님 어떤 그런 제안들도 좀 생각을 그 차후에 생각을 요번 우리 논의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열린 교회 쪽과 우리 의 어떤 선교단의 쪽을 같이 이렇게 좀 활용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희 장로님.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선교단의 사명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교단에 가입하라고 하는 명분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교회 개척이라는 목적 아래 뭐 제자 훈련이 그 안에 다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없는 일들을 선교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선교단 가입도 쉬워지고, 제자 훈련 같은 경우도 그 카테고리만 만들어 놓으면은 리더들만 올려놓으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서 들어가서 제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단 이름을 바꾸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JDTS가 입에 잘 안 붙어요.
좋아요. 네. 됐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방향이사 얘기하시겠어요? 네, 할게요. 네, 일단 선교단하고 열린교회 그리고 온라인교회 이 세 개가 같이 서로 협력 관계로 가는 거 매우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안에서 홈페이지 안에서 선교단의 교재 관련한 것들도 이루어지면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접수를 따로 받지 않거나 접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거가 이제 줄어드는 거고 상담은 가능하도록 거기에 열어두면 뭐 그것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선교단의 사명에 대해서는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변한 것은 크게 없다고 저는 여겨져요. 다만 이것이 이제 그 안에서 이 사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그 소소한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것을 온라인에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면서 절차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나왔는지 이게 지금 10분, 9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네, 맞는데.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일반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온라인 교회 사역하고 싶어. 근데 외국에 계신 분들이 사역하고 싶어. 이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 근방에 분들이 온라인 교회 사역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오해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시간대는 전혀 겹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다니던 교회에 충실하게 사역하면서 온라인을 덧붙여서 하고 싶어. 그런데 온라인 교회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지 않을 그런 오해를 만들 가능성이 엄청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선교단 단원으로서 내가 온라인 교회 사역을 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오해 없이 선교단 단원으로서 선교단의 활동을 하는 거라고 여겨지면 교회에도 갈등 없이 사역할 수 있다고 또 여겨져요. 그런 면에서 이걸 통합해서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또 이제 윤상현 집사님. 예, 저도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사역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궁금해 하긴 하는데, 온라인 교회든 선교단이든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긴 하는데, 막 연락해서 물어보고 이럴 용기가 안 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홈페이지를 어떤 베이스 캠프로 두고 활동하는 건 좋은 것 같고, 저도 이 온라인 교회와 선교단이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그거에 대해서 초반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 함께 이게 맞물려 가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선교단 하면 지금 제자 훈련 이렇게만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와 맞물리면 이게 어쨌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우기 위한 어떤 그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현모 목사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ABS 그 사역이 오래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제가 직접 참여하거나 함께하지 못했었던 입장에 있다가 지금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에 제가 발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는 거가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ADTS에서 하는 그 교회, 우선은 뭐 삼육 열린 교회부터 해서 그
교회적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는 굉장히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중에 공통점이 생길 때, 이 교집합이 생기게 될 때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두 가지 일에 속해 있을 때 나를 두 가지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두 가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지만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를 선택하기를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선교단이라는 거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부스나 소그룹 쪽에서 운영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설명하는 것이나 이야기할 때 교집합에 대한 강요가 있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선교단에 있는 작은 소그룹이기 때문에 동일한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교회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쨌든 온라인 교회가 이렇게 좀 조직이 만들어지고 숫자가 확보되면 어디에 속해져야 된다는 소속감을 강요받을 수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어느 학회에 소속되든지 어느 장소에 소속되든지 소속을 강요받을 수 있을 텐데, 선교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활동으로 소개하거나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그 소속에 강요받는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교회와의 합집합이 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의 똑같은 위치에서 활동들이 진행이 될 때는 같은 위치에 있으면 같은 프로그램을 하거나 연계된 프로그램을 할 때 버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달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활동도 똑같은 활동을 다른 교회에다 연결시키고 다른 교회의 같은 프로그램이 확장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차후에 다른 교회로 확장되는 그런 곳에서는 좋은 방법이나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 안에 사람들은 이제 팔이 안으로 긋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활동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쉽게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오셨고 이제 최근에 이 얘기 이제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입장에서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충분한 조언이 됐습니다. 자, 우리 박성원 목사님 또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이제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자, 네, 축하합니다. 네, 얘기해 보시죠. 네, 하여튼 뭐 제가 뭐 전반적으로 설명을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뭐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았지만, 뭐 아무튼 제가 이해한 것까지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온라인 교회랑 뭐 지금 선교단이랑 열린 교회랑 다 같이 홈페이지로 거의 캠프를 두고 지금 같은 점을 써서 어쨌든 같이 활동한다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면 뭐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작에 왜 이런 홈페이지가 있지 않았을까 좀 저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JTS 같은 경우에 저도 제자훈련을 많이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하지만, 사실은 뭐 진짜 조금 더 효율을 하려면 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쉬움을. 그러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게 많은데 이걸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소개하고 거기에 링크만 걸고 교육 강의도 사실 이렇게 다 올라와 있고 뭐 분야별로 돼 있으면 굉장히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홍보도 잘 될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건 있었는데, 이번에 그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그래서 이것이 더 좀 뭔가 활성화되고 이런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자, 목사님 우리 저기 질문 잠깐 하나 네, 드릴까요?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삼육 열린 교회도 그 홈페이지 안에 선교단과 또 온라인 교회와 하나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러면 어떤 그 영상 온라인 부분, 교회와 선교단의 이름 안에 온라인 네, 교회가 교회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럼 열린 삼육 교회가, 열린 교회는 열린 교회도 똑같이 그 성교단 안에 온라인의 메인이 열린 교회고, 열린 온라인 교회고, 오프라인이 메인이 36 열린 교회죠. 네. 근데 이 36 열린 교회와 열린 온라인 교회는 성교단의 비전과 삶이 개척됐기 때문에 이 비전과 삶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성교단은 그 방향과 그런 어떤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또 코치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럼 36 열린 교회와 36 열린 교회, 열린 온라인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거는 이제 독립적이면서 우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우리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열린 36 열린 교회 온라인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성교단에 사용하는 거고. 그러나 36 열린 교회와 이제 열린 온라인 교회는 어느 정도 협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네. 뭐 그중에서 미라소를 하게 되면 36 열린 교회는 안식일밖에 설교 안 해요. 그러니까 미라소를 열린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이제 콘텐츠가 열린 온라인이 훨씬 많이 올라오니까 그 콘텐츠를 사용해서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 몇 가지를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협력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 생각에서는 지금 36 열린 교회는 어쨌든 어느 학회나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종원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네. 정확히 말하자면 다이렉트는 아니고 36 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소속이 안 돼 있는 거네. 그러니까 따로 독립되어 가지고 그렇죠. 독립되어서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건. 독립적이지 않은 거죠. 네. 네. 삼육대학의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삼육대학 지교회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교회로. 삼육대학 교회 지교회로. 그러면 혹 개척될 때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소속을 강요받을 수는 있잖아요. 어떤 개척할 때 말씀하시나요? 목사님, 네? 어떤 개척에 말씀하시나요? 어떤 개척? 그렇게 예를 들면 지금 뭐 다산 지역에다가 교회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교인들이 모여지게 되고 교회가 조직이 되면 이 교회가 어느 학회나 어느 장소에 소속되어 그렇죠. 이거는 저희 서중환합회랑 같이 해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중환합회 소속인 거네요? 예, 서중환합회 소속입니다. 대학지구. 네, 선교부와 같이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온라인 교회도 서중환합회 소속으로 되는 거예요? 네, 서중환합회 소속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온라인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벗어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거고 맞아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거고 맞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 목사님, 이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는요, 네. 3가지 등록이 있어요. 교인 등록이 있습니다. 교인 등록은 현재 교적이 없는 사람만 교인 등록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등록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선교단이 제자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제자훈련을 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거는 교인이 아니라 그냥 제자훈련을 매칭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36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거고 세 번째는 사역 등록이 있습니다. 그 사역 등록이 교적을 옮기거나 이 교회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가 온라인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정 부분 시간을 헌신을 해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부분, 요 사역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뭐 박은미 집사님도 그러신 거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삼육교회 소속이지만 온라인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제 돕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혹 장로님 제가 그리고도 목사님께 제안 드리거나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이 열린 온라인 교회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다른 것보다 훨씬 높고 넓고 감도 낮다라는 개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합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소속되는 거를 좀 예외적인 항목으로 예외적인 방법으로 좀 열어놓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외적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예외적이라는 예를 든다면 이게 뭐 서종한 합회에 참여하는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던가 아니면 교회 소속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잡을 수 있을 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사역적인 면에서나 조금 더 연결되기를 희망한다면 다른 교회와 조금 더 자유롭게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그걸로 계속 좀 더 지속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면 이 조금 염려스럽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게 지금 부분은 예, 목사님 저도 저기 듣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JTCS나 36 열린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지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교인을 빼앗긴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이 알겠어요.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열정이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돌보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열린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열린 온라인 교회에 참여하는 열린 온라인 교회의 장벽을 교회의 틀 안에 넣지 않고 모든 교회와 통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상황 속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열린 온라인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열린 온라인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에 옮겨가서 진행하는 그런 방향까지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사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열린 교회나 온라인 교회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지금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합회 선교부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잠깐만요, 장로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그런가요? 끊겨요. 그런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어폰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회 어떤 선교부장님이랑 얘기를 해갖고 어떤 행정적으로 그렇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는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런 어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어떤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그래서 등록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그 등록을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교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역 등록 외에는 혹은 훈련 등록 외에는 이렇게 뭐 교인 등록으로 받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좀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또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실제적으로 등록을 한 번도 받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면서 어떤 그런 뭐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불협화음이나 잡음들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저희의 어떤 이런 뭐 의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36 열린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도 여러 가지 사실 말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3년, 2년 반이 넘어가는 동안에 물론 수평이동이 전혀 없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의 한 지금 50% 정도가 구도자와 또 새신자로 이루어지고 또 선교적인 역량이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어떤 교회든 수평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수평이동이 한 50% 미만으로 일어나면서 이렇게 선교적으로 되는 것은 저는 큰 어떤 그 영향을 주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저희가 최소화해 가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표와 같이 좀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감사합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이현모님의 저도 동의 염려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교단 목회자들을 구성하고 제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같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생각 자체가 현 목사라는 이미지가 낮아지고, 물론 제가 메인 설교를 하겠지만 그냥 중간중간에 설교를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현모 목사님도 있네? 뭐 박성원 목사님도 있네? 이렇게 이 유튜브 안에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 흘러가게 되면 이 생각 자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가 또 이 열린 교회만 열린 온라인 교회 쓰는 게 아니라 선교단 열린 선교단 같이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희석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가 계속 등장하고 다양한 목사님의 어떤 각각 파트에 맞는 어떤 주제가 강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저에 대한 어떤 그 무게중심도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린 온라인 교회가 바라고 있는 보다 보편적이고 또 제자 훈련 중심의 어떤 소그룹 어떤 사역들이 효과적으로 더 잘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이제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린 거죠. 제가 이게 같이 하자. 그리고 이분들이 온라인에 있다가 오프라인을 가기 원할 때 그 근처에 가면 좋잖아, 이왕이면. 그렇지. 그럴 때 같은 사상을 가진 분들에게 같은 이제 그 비전을 가진 분에게 그런 교회에게 소개한다면 얼마나 유익하냐 서로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교단 목회자를 이제 우리가 목회자 팀을 JD 선교단 팀 목회자 팀을 만들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들이 실은 이제 우리가 진짜 전에는 저도 목사님들 초대할 때 뭘 어떻게 같이 협력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선교단 하는 일이 너무 이제 뭐 그렇게 뭐 큰 일이 않고 기껏해야 지금 뭐 다른 데서 패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역이. 근데 이제 열린 온라인 교회가 열리면서 사역의 길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누구나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앞으로 이 사역의 어떤 넓이나 폭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 좀 바라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열린 온라인 교회로 들어오는 또 방법이지만 또 열린 온라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나가는, 그러니까 열린 온라인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 이 가장 대표적인 게 JDTS 말씀 묵상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묵상을 다른 교회에도 동일하게 도용되거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활용할 때 선교단에 그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교회에서의 교회로 연결이 아니라 다른 맞습니다. 방법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포용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들을 때 그런 양쪽 방향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좋은 제안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성희 장로님 얘기 가능하신가요? 잘 모르겠네.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우리 신보영 집사니까 얘기 듣고 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논되는 것들을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단 이름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이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따로 홈페이지를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는지 제가 조금 늦게 들어서 모르는데 따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거의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선교단의 사역이 이 홈페이지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따로 또 선교단 홈페이지를 또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한 교회로 생각한다면 이거 뭐 한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밑에 또 뭐 선교단이 뭐 복잡하게 해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그냥 우리의 그 선교 방향이고 하나의 지역 교회와 평신도들에게 또 보여준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저기 열린 삼육교회는 삼육대학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전 뭐 합회나 연합회나 전 세계의 어떤 샘플링이 되게 좀 제한된 게 있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잖아요. 네. 전 세계나 전 나라 뭐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목표는 여기서 뭐 이 안에서 계속 교인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역 교회 이제 갈 수 있도록 또 지역 교회에 있어서 소속감을 또 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면 거기서 처음에는 온라인 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뭐 구도자로 해서 왔다가 지역 교회로도 갈 수 있고 목사님들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 선교단의 비전 중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또 그 로컬로 개척 교회를 또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것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샘플링 철치를 보여주고 다른 교회를 이런 걸로 좀 바꿔 나가야 될지 그래서 왜 이거 개척 교회를 시작했는지 이것도 이제 같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앞으로 계속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랬는데 삼육 열린교회 같은 교회를 지역 교회도 네, 오프라인 예 온라인은 오프라인 온라인은 이게 예 끝. 만든다 그랬는데 네. 그거를 이게 정말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교회 정말 일반 목사님이나 다른 교인들한테 이게 염려를 주지 않을지 근데 우리가 이 목표가 샘플링인지 목표가 정말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개척해 나가는 건지 그것도 좀 명확히 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실은 삼육 열린교회 오픈할 때는 아무 교인이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최할 때는 우리 교인을 가지고 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을 가지고 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이 일단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육 열린교회도 교회 개척팀이라는 팀을 만들었고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 사명이고 이미 삼육 열린 서주합회는 교회 개척에 대한 어떤 열정이 다 잃어버렸어요. 시스템 자체가. 예, 제가 이번에 개척하면 알게 됐어요. 절대 개척할 수 없어요. 지금 시스템은. 진짜 불가능합니다. 네. 웬만한 참여를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이나 교회 하자. 근데 교회도 자기 교회 사람 불리기 바라지. 그 교회를 뭘 개척하겠어요. 이제 지금 근데 제가 소속돼서 서주합회는 교회 개척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 교회 개척이 갖고 있는 경험해 보니까 이 개척은 계속 가야 되고 진짜 재림교회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일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생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보영 집사님 말씀 듣고 이 안건에 대한 거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보영 집사님 가능한가요?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화면은 끄고 참여해서 죄송하고요. 괜찮아요. 저는 네. 지금 너무 다 잘 해주셔가지고 다 동의하고 그리고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미리
되어 있는 곳에서 협력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한 단계 올라가는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모든 의견에 동의하고, 또 특히 이름 바꾸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열린 선교단. 선교단이라고 아, 바꾸는 네.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발수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사회 구축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를 열린 온라인 교회와 선교단이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뭐 다 얘기를 나눴으면 제청 안 나눴을까? 그리고 바로 가부를 거수로 확인하겠습니다. 가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온라인으로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름이 같이 써야 부담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질감이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선교단 이름도 좀 한층 더 이제 변화가 필요할 색깔이 됐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에서 이제 보다 더 넓은 어떤 교회 개척과 함께 보다 넓은 어떤 사역의 길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JDTS라는 이 선교단의 이름은 이제 열린이라는 이제 동일한 브랜드로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몇 분은 가신다고 몇 번을 여기서 얘기 안 했는데, 참고로 이 얘기를 지금 당장 안 해요. 다음 주도 만날 거니까 이 얘기를 다음 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좋다 그러면 그때 바로 가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뭘 진행할 거냐면 이제 이번 주에 또 수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다 또 선교단 미팅이 있습니다. 선교단 미팅이 아니라 열린 온라인계 미팅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결정된 부분들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분들 오해들, 왜냐하면 절반은 선교 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잘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오케이가 돼야 이제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그래서 잘 설명하고 그분들 이해하고 더 좋은 쪽으로 이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가 선교단과 연합해서 보다 확장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3분을 오버했네요. 자, 오늘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김영 장로님 기도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세우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저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또 따라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지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3차 모임입니다. 3세 번째 모임. 사진 찍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